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성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많이 맺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포도나무는 다른 곡식의 열매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쉽게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척박한 땅에서 돌도 많고 또 기름지지 않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많이 맺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있는 그대로 무성하다라고 하는,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반대적으로 텅 비다, 메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메마르거나 텅 비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메마르거나 풍성해지거나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포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상 때문이다. 이 땅의 신 또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심지어는 2절에 가면 돌 기둥을 쌓는다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돌 기둥이 그 야곱이 세웠던 또는 압살롬이 세웠던 기념비적인 돌 기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그 무덤 앞에, 우리 같은 경우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경우입니다. 이 비석이 기념비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비석이 이 주인, 무덤의 주인과 또 무덤과 연관된, 이 고인과 연관된 가족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죠. 하지만 전에는 이 죽은 자, 고인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압의 신, 무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죠. 이 죽음의 신이 꼭 비석과 같이 생겼어요. 이 비석들을 세워놓고 마치 이 신이 죽음을 관장하고 이 신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돌기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념할 수 있는 상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돌기둥이 마치 우리를 보호하고 이 돌기둥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낸다고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인신제사와 관련된 이런 우상들, 돌기둥의 우상들을 함께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돌기둥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는데, 이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새의 목을 꺾다는 의미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의 제물을 목을 꺾어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 돌기둥을 꺾어버리시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3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팔아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죠. 필요 없고 왕이 있다 한들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나라를 빼앗겨서 이미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무식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하시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것처럼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있으니 이들에게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